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와 해방과 또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자유하고 풍성하고 만끽하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먹고 입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는 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거나 굶주린 삶을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대로 창조하신 모든 천지 창조물은 하나님의 또한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찾아오는 기근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표되었던 예정되었던 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을 보면 이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신과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호세아서 2장 전체를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신을 선택하리라.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흐려버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의지들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할 수 없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때를 맞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해 주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관섭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타락한 마음대로 상실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면 누구의 밥이 됩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밥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은 따르다라는 동사가 복수형으로 있는데 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따르면서 대상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럼 선택한 자 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선택할 의지가 없는데 이 방향성을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 말에, 매스컴 말에, 유혹하는 말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재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이 시대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는지를 오늘 목격하는 현장에서 우리 절대 하나님의 개입을 받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개입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버린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바로 하나님께 쫓기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또 사단의 유혹에 개입을 받아서 넘어지는 세상, 이렇게 개입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망가지고 한없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되고 한없이 우리는 큰 어려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 말씀에 지배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만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향의 하나님의 개입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돌아오고 깨닫고 하나님 품에 온다고 한다면 은혜지만 얼마나 고생합니까? 몸도 고생, 영혼도 고생, 가정도 고생, 자식도 고생, 모두가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시대가 딱 이렇게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시냐? 주다, 주는 많은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갓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내가 결정해야 될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무수부지하시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에게 간섭을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을 개입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맞이해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하며 이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자. 아멘. 자, 이렇게 잘못한 길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을 통해서 막고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으며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막고 보호하고 길을 흐트러 놓고 그래도 유혹이라고 하는 힘은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눈이 가려지면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라고 하고, 이 자기 기분에 맞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가장 정말 징계와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는 것, 그거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를 많이 걸고 다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안 믿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어떤 치장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고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저렇게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죄의 결과입니다. 네.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죄의 결과는 병으로, 죄의 결과는 징계로, 죄의 결과는 심판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의 안위함, 개입하심, 간섭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영혼의 갈적 호흡, 갈증이 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결과적으로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앞길을 풍랑을 막아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의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요나가 다시스를 향했을 때에 그가 받게 되는 고난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배에 타고 가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않는 방법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3일 주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요나는 니느웨 성을 향하여 사명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사명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통하여 다시스를 향했을 때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고생했고 본인도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기 시작하고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각자의 말씀과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면 그때 바로 아멘하고 순종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는 배에 타지도 말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말고 하나님 우리를 기회 주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7절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시와 담을 통해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정신이 차려지지 않고 자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판단에 빠진다고 한다면 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그가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여기며 우상을 정성을 다해서 바알에게 물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친 금과 은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이다. 금도 주셨고 은도 주셨고 곡식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시니가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금도 은도 곡식도 다 갖다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다 바치고 세상을 향하여 다 바치고 친구를 만나면서 먹고 흥황되게 바치고 세상과 벗대어서 술 마시는 데 바치고 로비하는 데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돌아가게 섭섭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판단도 당하고 계란 투척도 당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데도 핍박을 당하는 자들은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길목 복음을 가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정말 잘 지켜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섭섭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느껴보면서 하나님을 섭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다시 우리가 심판과 징계와 저주에서 사랑하심과 개입하심과 축복하심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섭섭했던 마음들을 바꿔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오늘 우리 시대를 감사를 잃은 시대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뒤돌아봐도 그 어느 것 중 하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축복하며 예배하며 감격의 아버지 앞에 드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두 번째 되고 세 번째 되고 10번째 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곳 하나만 봐도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로 여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오고 영혼이 돌아오고 몸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뜨겁게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확실한 선포를 통해서 머리털 상치 않도록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비전교회를 향한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 많고 참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 12시까지 집에 가지 않고 직장과 업체들을 찾아서 잘 챙겨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대학까지 나와서 갈 길을 안내해주고 길을 뚫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니까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감사합니까? 물었더니 인사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은망덕한 것.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뜻을 뭐라면 베풀어 주신 은덕을 배반하는 자, 국어사전에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배은망덕한 자, 저를 구덩이에 빠져서 사막에서 헤맬 때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살려줬는데 그 은총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배반한 자, 배은망덕한 자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지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의 문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을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우리 중에도 이런 이유를 가진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섭섭하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자녀의 삶을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섭게 찾아가서 심판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라도 간섭을 받고 간섭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겁나서 그런 기도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친척을, 내 친구들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할 때에 혹시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갖고 우린 사실 마음이 좋아서 못하잖아요. 마음이 어리고 약해서. 그런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고 자기 그릇만 채우고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 것이라고 하는 내 자녀, 내 형제 개입해 주셔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대담한 믿음과 대담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전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더 깊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간섭하심이, 연단하심이, 훈련하심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 받아들여서 감사로 견디며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따라서 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예비하시고 있느냐? 환난 중에서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고난 이상이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환난입니다. 죽음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관섭하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빠져나오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예? 거친 들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불 가운데로, 때로는 구름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돌리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신이도 취하신이도 살리신이도 죽이시는지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경험을 시키죠. 간증을 시키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시킨 거예요. 즉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설득하신 하나님이에요. 설득하신 하나님. 사실 원어로 보면은 꾀다, 유혹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뜻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엉뚱한 걸, 그래서 설득하시면서 그 길을 타이르면서까지도,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애가 아니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꾀고 유혹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걔가 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설득해? 광야로 데려가서 설득하고.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설득하실 때, 아멘,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에 그냥 푹 젖어서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위로해 주신 하나님. 자,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가진 곳을 데리고 가서 말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위로한다 그랬어요. 말로 위로한다. 말로 위로한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예? 하나님이 그 심장에다 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은혜가 태명이 아기가 이래인데 뭐 이래가 막 움직인다, 뛴다, 막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나는 애를 안 가져봤기 때문에 잘 몰라갖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심장에다 대고 얘기를 하려고. 예? 말 안 듣고 꼴통 부리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고 속 썩이는 자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신다고, 어떻게 관섭하신다고,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심장에다 대고, 배에다 대고, 심장에다 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없이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심장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팬데믹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2장 23절,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본문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긍휼을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참 희망하고 기도하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이 큰 축복과 선물을 줬는데 마지막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큰 목소리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낙심해서 일어납시다. 낙심해서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일어나면 삽니다. 예, 일어나야 살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낙심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과 사랑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지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오는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우쿠엔 카쿠멘이라는 것인데 당시 내 상태가 딱 낙심하는 그 자체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큰 낙심과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여기서 끝났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두 교회의 문제가 된 것 같고 전체가 매도돼서는 안 되고 우리도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께 욕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교회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이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낙심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형제들, 또 가정들, 교회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위로하시고 개입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기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예비되고 허락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비전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탈되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이 긴 터널을 뚫고 나와서 다시 낙심해서 살아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여기서 2층과 3층과 1층까지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희망지기가 되어서 어떤 불평과 정죄와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끌어내어 주셔서 살려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궈내는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